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따라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네, 교회가 더 가득 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명절이 들어 있어서 아직 명절이 되지 않았는데도 또 이렇게 많은 가족들 또 이 손님들이 오시니까 더 명절 느낌이 또 벌써부터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명절이 우리 전통 이제 명절이기도 하지만은 참 이런 명절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님들 같이 또 만나서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되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같이 교제할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은혜가 은혜가 되게 한 4가지 진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 4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교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도덕적 악함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라는 이런 이 도덕적인 상대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낼 때가 많은데,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한 자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고 부정하며 또 하나님의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이 본질로, 이 본성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또 이런 우리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한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보적 정의입니다. 응보란 말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응보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못됐다고 느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즉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 응보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느냐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응보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응보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기 좋으셨던 누구를요?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응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보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끝을 보면은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응보는 누구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특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소망이라는 없다,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 많은데, 오히려 용서보다는 이 응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의 질서다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간의 영적 무력함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성도 사랑하고 하면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모든 시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시는 길뿐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도 잘 나가고 성경도 잘 보고 말씀도 잘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난이 생겨요. 그럼 뭐가 될까요? 불평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나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시나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불평하게 됩니다. 왜 저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시나요? 둘째 아들한테 저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나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가 없냐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실 의문이 있지만은 용서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나요?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세 가지 정도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은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근원으로서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사함의 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재판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재판? 법원에서 재판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제 아마 뉴스에 나오지만 이제 우리나라 거대 야당 당대표가 이제 이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단식 투쟁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권력이 강한 사람이 왜 그렇게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 말과 행동들이 과연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법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법에 비추어서 죄가 있다라고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교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동학대로 해서 신고당하는 교사들 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정당하게 훈계했다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동학대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사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되면은 네, 재판 가서 판결이 되면 선고가 되면은 직장 잃습니다. 아동학대법은 무조건 해임, 아마 해고 이걸로 알고 파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성님은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나를 신고했어. 그리고 나에게가 재판장에 서서 내가 나를 변호를 해야 돼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진짜로 살이 떨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교사들끼리 같이 이제 어떤 이 인터넷 사이트 같이 공유를 하는데 실제로 그 재판받는 사람들의 심정이 나와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일단 재판을 받게 되는 순간 내가 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분명히 정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 판결이 나기까지 정말로 엄청난 큰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이 바로 우리 그 재판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이 언제냐, 어떤 상황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 재판석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죄인지 지금 이 검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사가 구형을 하죠. 구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같이 교대했듯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지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재판 자리입니다. 이 재판 자리에서는 특히나 하나님께서 아끼셨던 천사장 루시퍼도 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어떻게 됐나요? 쫓겨났죠. 하나님 정말 그토록 아름답고 능력이 많은 그 천사장 루시퍼조차도 이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잘못도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특히 이제 뇌물 받고 눈 감아준, 물론 우리나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돈을 받고 죄를 눈 감아주는 이런 판사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결을 하는 판사와 달리 이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도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들이 받아야 할 그 처벌보다 더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치르셔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 이 사형수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사형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아서 우리가 그 유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대신 속량하셨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내가 재판장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판장의 자리에 섰을 때 서기 전부터 엄청 떨리겠죠. 그리고 설 땐 정말로 내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이미 법에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그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게 된 겁니다. 그 죄수의 신분에서 이 엄청난 유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극적인 변화가 이 죄사함의 근원으로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네,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계획의 동기로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예배소서 2장. 예배소 2장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라면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으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 가운데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3절 보시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선택과 또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과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볼게요.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한 능력에 대해서 정말로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또 이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 2장 7절 이 네 부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만드나요? 바로 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로 의무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는 게 중요할까요? 찬송하는 게 중요할까요? 찬송하는 걸? 성도님 말씀 보는 걸 더 많이 하세요? 찬송 부르는 걸 더 많이 하세요? 말씀 보는 걸 더 많이 하세요? 말씀을 왜 보세요? 말씀을 보신 이유가 뭐예요? 똑똑해지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많이 아시려고 해요? 참사람 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것만 우리가 찬송이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부를까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영원한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아까 보셨던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승리가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으로서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를 죄사함으로 해서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을 보장해주는 은혜입니다. 견인.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견인. 차 고장날 때 뭐 부르시나요? 견인차 와서 끌고 가죠, 그렇죠? 견인이 뭐 하는 걸까요? 네,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보통 어떤 차를 끌고 가나요? 멀쩡한 차를 끌고 가나요? 고장난 차 끌고 가나요? 고장난 차 끌고 가죠. 네,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성도가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견인차 끌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나요? 노력하는 게 있나요? 노력하지 않아요. 견인차의 뒤에 매달린 차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인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이 좋을 때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고장난 차들처럼 견인차에 끌려가는 그 차들처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언제의 구원일까요? 우리가 세상이 끝날 때, 말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화가 되고 온전해지는 그 단계. 그 단계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누가 뺏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뺏어갈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엄청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이 내 상황이 바뀌고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이 믿음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먼저 나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성도님, 믿음은 어디서 나왔나요? 믿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누가 주셨냐는 거죠. 누가 주셨어요, 이거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을 만한 마음을 주시고 믿어야겠다라는 의지를 주시고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내 믿음은 안전하다는 사실들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은혜로 시작되고 시작. 믿음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를 통해 지속되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은혜가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들쭉날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를 견인하신 분이 있다. 견인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를 견인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내 고장난 자동차를 다시 켜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그냥 내 수고와 힘만 들 뿐이지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끌어가신 분이 또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 힘이 이 은혜라면은 우리는 계속 이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자격이 없는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게 마땅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를 아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교리는 은혜, 윤리는 감사. 교리가 뭐나요? 교리? 네, 어떤 이 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나 이치를 교리라고 합니다.
불교도 교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슬람교도 교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는 뭘까요? 바로 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놓칠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 시작이자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할 이 나침반이 바로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이 은혜를 잊어서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윤리는 뭘까요? 윤리. 예, 그렇죠. 윤리 도덕이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뭐였어요? 구약시대의 교리는 뭐였을까요? 구약시대는 율법이었겠죠. 그리고 윤리는 뭐였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삶이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감사 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냐.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아끼시고 나에게 정말 귀중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이 좋은 하나님께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만족스럽게 할까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로이든 직업이든 결혼이든 또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가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어요. 저도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다 그만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타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 일들 또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 내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놓쳐서도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혜리가 자기 먹던 과자를 줘요, 저한테. 그럼 과연 제가 배부를까요? 그거 먹고? 배부르지 않죠. 아무리 이혜리 양 입장에서 많이 준다 해도 저의 양에는 안 차겠죠. 근데 뭐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먹고 배부르진 않지만은 기뻐할 수는 있겠죠. 자기 아끼는 과자를 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그거 없어도 그만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작은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에는 선한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여기서 2장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우리가 지으심 받은 목적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셨어요? 혹시 주변에 진짜 이 사람 선한 것 같다. 선한 일 참 열심히 한다. 아마 주변에 한두 번씩 보셨을 겁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동기, 숨은 동기를 보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보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도움받는 걸 보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큰 이 어드밴테이지, 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특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몰두하게 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얼마나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지난 말씀 시간에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든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 물론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내가 정말 열심히 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간증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